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계속 지나자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철학에 심취한 자들, 또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지 않았으며 단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주님의 육신적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못 박히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자 그 당시 AD 90년경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변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차별됩니다. 공관복음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제시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행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질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논지가 이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말씀 자체를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며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를 란 헬라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 말씀,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입니다. 그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1장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은 14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어떤 분인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밝힌 이 증거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비교하는 교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즉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상에서 볼 때 요한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요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증언하겠다라고 서두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 번역된 헬라 동사는 카테라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깨닫다, 이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죽음의 세력들, 사단이 장악한 영역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에 장악된 사람들을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속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에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나 헌신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으나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들이고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어렵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냥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어려움을 들이보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어렵다고 인정해줄게,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참빛을 보았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그 빛을 죽여버렸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 빛을 거부하고 이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의 지배하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어두워서 빛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점점 더 큰 어둠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제가 주는 그 수치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면 감당하지 못하고 더 큰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왠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발심이 굉장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속성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주관자 사단에 매여서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고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러나 결국은 어둠은 빛에 사라지고 죽음은 생명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로 온 천하에 주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 없어져 버렸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겠다라고 시작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고 죽음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이곳에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생명을 빛을 바라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영접하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로 주체할 수 없는 참된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이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밝아져요. 세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면은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게 얽혀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 사망 그물에 걸려 있던 것 같은 사단 마귀의 이 그물조차도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